자,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십계명까지 말씀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무서워 떠니까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받기로 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십계명 다음에 가장 먼저 임하신 말씀이 뭐냐면 제단은 이렇게 만들어라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단이 뭐 하는 곳이에요? 제사 드리는 거. 무슨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제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교하고 싶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제 문제를 해결받고 싶으면 인간은 무조건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다음에 그 짐승을 피만 흘리는 게 아니에요. 칼로 목을 찔러서 피를 받아가지고 그 모든 몸뚱이를 또 하나님 법대로 불에 태우고 그 다음에 그 피를 제단에 쏟는 거죠. 그러니까 제단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 하는 것이냐? 짐승을 죽여서 불태우는 것이요. 뭘 태워서 죽이는 것이라고요? 예. 근데 제단에는 성경에 4종류의 제단이 나와요. 첫 번째,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24절 보세요. 이제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러분 제단을 쌓긴 쌓는데 무슨 단을 쌓으라고 그랬어요? 뭔 단? 토단. 토단이 뭘까요? 흙으로 만든 제단이죠. 지금 여러분 그림 보여줬는데 저렇게 흙을 이겨가지고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저 위에다 장작불을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짐승을 태우는 거, 그게 흙제단.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겠어요?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네, 그 다음에 무슨 제단이 있냐면 흙으로 쌓는 제단이 있고 토단이 있고 그 다음에 돌제단이 있어요. 근데 돌제단이 있는데 그 돌로 쌓는 제단이야. 그러니까 그 옆에 있으면 흙으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 괜찮고, 또한 돌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좋은데 문제는 조건이 하나 있어. 조건 잘 들어봐요. 무슨 돌로 제단을 쌓지 말라? 예, 그러니까 쪼개가지고 그런 돌로 말고 이런 돌로 하라는 거예요. 잠깐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긴 돌들 있잖아요. 우리는 막 이렇게 돌제단을 쌓는데 구멍이 안 맞네, 구멍이 뻥뻥 뚫렸는데 그 상관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냥 네 눈에 보이는 돌들, 좋은 돌들 있으면 갖다가 그냥 이렇게 차곡차곡 쌓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저런 식으로 쌓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다가 절대로 도끼를 대서도 안 되고 뭘 파서도 안 되고 뭘 새기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 위에다 장작을 놓고 짐승을 태우는 거죠. 저걸 뭔 제단이라고요? 돌제단. 예. 그런데 제단을 쌓을 때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제사장들이 아직 제사장 옷들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반드시 여러분 보세요. 자, 2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네, 그러니까 흙제단을 쌓든지 돌제단을 쌓든지 층계를 만들어 가지고 혹시나 너희 속옷이나 발 이런 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몸으로 가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제단을 높이 안 쌓고, 왜냐하면 혹시 올라가다 보면 밑에 있는 사람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높이 안 쌓고 비스름히 쌓아가지고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 지금 제단이 몇 종류예요? 하나는 흙제단, 토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돌제단. 근데 아무튼 흙제단이나 돌제단의 두 가지 조건은, 첫째는 인위적인 것을 넘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몸이 제사 드린다고 하체가 드러나면 안 돼. 발도 드러나면 안 돼. 무조건 다 감싸야 돼. 그럼 이제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흙으로 제단을 쌓으면 거기다 막 그림도 그리고 사자 그림도 그리고 천사도 넣고, 그 다음에 제단을 쌓을 때 옆에다 막 이렇게 천사 날개도 탁 붙여가지고 제단을 예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냥 둥그렇게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돌 제단도
그러잖아요. 막 그냥 자연석 아무거나 갖다가 생긴 대로 갖다가 탁탁탁탁 싸면 얼마나 보기가 흉해요. 그죠? 그냥 이렇게 탁탁 정으로 망치 같은 것도 때려갖고 탁탁탁탁 맞추면 얼마나 좋겠어요. 벽돌 쌌는데 기가 막히게 쌌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자연석으로 만약에 재단을 싼다면 울퉁불퉁 할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싸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싸라고 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흙재단, 토단도 그냥 예쁘게 싸가지고 막 거기다 날개도 막 7, 8개 달게 하고 막 나무도 꽂고 막 꽃도 꽂아가지고 화려하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돌 재단도 그냥 다 정으로 쪼아가지고 그냥 아주 멋있게 막 사각으로 한다든지 삼각으로 한다든지 막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석 갖다가 그대로 돌단을 싸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모양을 내지 못하게 했을까요? 왜 그러느냐? 이 제단은 짐승이 사람 대신 멸망하는 곳이요. 죽음의 도구라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짐승이 사람 죄 때문에 죽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신음소리가 나고 절규가 나고 고통스러운 곳이 바로 이게 제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 딱 쓰려면 무조건 짐승의 피로 일단은 가려야 되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심판받는 곳, 죽음이 있는 곳, 처절한 고통이 있는 곳, 울부짐이 있는 그곳을 꾸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곳은 무서운 곳이고 형벌받는 곳이고 두려운 곳이고 죽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꾸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일단 이곳에 오면 죽어. 그죠? 짐승은 무조건 죽어. 잡아서 피를 흘려서 죽이니까. 그러면 짐승이 일단은 다른 짐승이 타고 있는데 잡혀서 왔다고 해봐요. 얼마나 짐승이 무섭겠어요, 여러분. 우리 생강이하고 피망이 우리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제가 우리 생강이를 데리다가 어떤 때 그냥 막 똥을 싸가지고 카페트에다 묻혀놓으면 내가 이제 생강이를 신발짝으로 때린다고 때리는 신용을 해요. 그러면 우리 피망이가 개떨듯이 떨어요, 보고. 짐승도 다 알거든요. 어떤 데는 오줌을 절여 막. 예. 그리고 때리기도 전에 그냥 깨갱 아파트가 떠놀러 가도록 울어. 그래서 못 때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제단은 슬픔과 고통과 애곡과 괴로움과 죽음이 있는 곳인데 그런 것을 꾸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절하게 궁율이 없는 곳이 제단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제단이 나중에 발전을 하게 돼요. 그 발전한 제단이 토단, 그 다음에 이 돌제단에서 발전한 것이 뭐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 성전에 한번 따라합시다. 번제단. 다시 한번 번제단. 예, 저 번제단은 이제 놋으로 만들었어. 저 속은 나무인데 저걸 전부 다 놋으로 만들었는데, 성경에서 놋은 심판이에요. 저주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흙을 싸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용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했고, 또 돌 제단을 싸서 돌 위에다가 피를 붓고 짐승을 태워 죽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끝나갖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번제단. 시작. 네, 번제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짐승을 피 흘려 죽이는 제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도록 뭘로 만들었다? 롯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롯. 그런데 구약 예수님 오시기까지 1500년 정도 저 놋제단에서 계속 제사를 드리다가 나중에 제단이 또 하나 생겼어. 모든 재물들을 총괄하고 모든 죽음을 총괄하는 그 제단이 뭔 제단이냐? 바로 이 제단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십자가 제단. 시작. 십자가 제단. 네. 여기서 제단에서 절대로 여러분 뭘 꾸미지 말라고 그랬죠? 인위적으로 꾸미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오면 이렇게 예쁘게 다듬어 놓는데 노마 때는 큰 통나무 같은 걸 반절로 딱 잘라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십자가를 만들어서 매달아서 죽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제물이 돼서 불로 타서, 제물은 불로 타서 죽는데 예수님은 그냥 산채로 계속 고통당하다가 죽어갔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제단에서 제물이 돼서 고통 가운데 죽어감으로 인해서 이제는 모든 제사가 끝났어. 더 이상 돌로 만들어서 돌제단 만들어가지고 제물 태울 필요도 없고 흙으로 만들어서 태울 필요도 없고 다 제사는 끝났어. 제사는 끝나고 이제는 십자가 제단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은 예배를 받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십자가 제단 위에 있다. 시작. 나는 십자가 제단으로 산다.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시기까지는 범죄를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 계속 짐승을 갖다가 계속 피 흘려서 불태워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불은 영원한 지옥불을 상징해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냐면 벌어지 않아도 영원토록 안 죽는 곳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계시록 19장 여러분 20절 21절 한번 보겠어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네, 그렇죠. 지옥은 유황불이 뭐예요? 화산 폭발하는 불 있잖아요. 그것을 보통 성경에서는 유황불이라고 하는데 그 화산 폭발할 때 불이 어마어마하게 막 용암이 솟아오르잖아요. 그죠? 그 불이 영원 세세토록 끓어오르는 것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지옥에서 그 형벌을 영원 세세토록 받게 해서 부활된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유황불에 떨어지면 어떤 사람 봤죠, 여러분? 유황이 막 타고 있는데, 유황불이 타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용암이 타고 있는데 멀리 있는 사람이 저 밑에 그 사진을 찍으려고 이렇게 사진 찍다가 그 유황불로 떨어져 죽었어요. 아니, 화산 폭발하는데 가가지고 사진을 찍는다고 찍으려다가 이렇게 하다가 떨어져서 어디로 들어가 버렸다? 용암으로 들어가고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야. 뼈고무고 다 녹아버리니까. 몇천도씩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제단에서 지옥에서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데서 고통당하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정말 유황불의 그런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 죄값을 치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릴 필요도 없고 그냥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혜원이가 전화 와서 목사님, 우리 작은 할아버지가 예수님이라면 이를 갈고 예수 이야기만 하면 벌쩍벌쩍 뛰고 그냥 거품을 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죽음에 이기했습니다. 그분 영혼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정말 저한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가갖고 그 다리 몸도 아픈데 계속 철야를 했죠. 한 2, 3주 견뎠어. 내가 보니까. 그리고 나서 놀라운 것은 중환자실에 있는데 전혀 호흡도 제대로 못하고 전혀 의식도 없는데요. 혜원이가 가니까 의식이 제대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얼마나 우리 혜원이가 지혜로운지 몰라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간증했는데 이어폰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어폰을 끼워달라고 해가지고 환자한테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죽으면 바로 지옥과 천국이 있다. 죽음이 딱 있으면 말을 돌리면 안 돼요. 지옥과 천국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은 성령이 역사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얼마나 했는지 그분이 이제는 천국 갈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살았더라면 4,000년 동안 우리는 그냥 어마어마하게 짐승 잡아야 돼요.
돈 벌어도 제 문제 해결하니라고 짐승 되니라고 그냥 말짱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제사를 폐하고 십자가 제단에서 자기가 제물이 돼서 유황불에 십자가 고통을 당해서 우리 죄값을 지불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려.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예.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제단 아래에 있는 사람, 십자가 제단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십자가 제단 아래, 십자가 제단 안에 있는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어요. 그래서 제단이 4개가 나왔죠. 예. 자,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356페이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믿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그렇죠. 여기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제단에서 자기가 친히 인간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유황불의 고통을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덤에 3일 안치해놓고 바로 살리셔갖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뭘 바라보면서? 십자가 제단에서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실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제단 아래 있어요 지금? 십자가 제단 아래.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제 우리는 제사가 끝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기쁨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그 참혹한 십자가가 바로 지옥 형벌이에요, 여러분. 예. 269장. 예. 우리 손뼉치면서 찬양합시다. 예.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제단에서 제물이 되셔서 지옥 형벌 받으심으로 제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제는 예수님만 믿고 나오면 여러분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바닷속으로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며 눈보다 더 기도를 찬송하지. 아멘.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본갈 본고를 그 없어도 그의 이상 날 구원하셔. 3절 아멘.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리냐.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오니 유해. 할렐루야.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흑제단이 됐던 돌제단이 됐던 번제단이 됐던 짐승이 불에서 완전히 태워질 때까지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사람들로부터 지켜보게 했습니다. 그 다 지켜보고 제가 돼야만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왜 지켜보게 됐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제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제단에서 죽으신 그 보혈로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 세세토록 유황불에서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게 한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이라도 죽으면 저 영원 세세토록 이를 갈미 있는 유황불이 꺼지지 않는 고통 중에 있는 그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누구를 구원해 주소서, 누구를 회개시켜 주소서, 누구든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 예수 안에 돌아오게 하소서. 자, 우리 이 시간 주에 한 번만 물어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